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서의 말씀 그 자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능력이 없습니다.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책을 사서 읽으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책을 쓴 저자는 한 사람인데 그 저자의 마음을 해석하는 독자는 여럿입니다. 때로는 글을 쓴 저자보다 더 독자가 앞서가서 글의 방향성을 진단하기도 하죠. 여하튼 저자가 의도한 바가 아닌 독자의 자의적 해석이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특별한 책 중의 책입니다. 우리의 임의대로 가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일단은 읽고 듣고 보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그것을 가감한다거나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말씀이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전능하신 주의 말씀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없음은 분명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듣는 우리 사이에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우리의 귀에 바르게만 들려지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의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위력입니다. 우리의 말은 아무런 능력도 실효성도 없지만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으로부터 나오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바르게만 받아들여지면 상당히 놀라운 창조의 역사적 사건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말씀의 위력인 위대성을 우리에게 행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말씀의 위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갈고 닦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말씀의 위력은 우리에게 덧입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 낮춤의 자리에 내려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이 위대성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풍족한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말씀 하나로 능력을 삶에서 나타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말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말씀은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돈으로 당장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의 지푸라기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말씀이 우리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돈을 바꿀 수도 없고 어디서 구해올 수도 없는 거죠.
당장 굶주리는데 이 말씀 하나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한계에 다다랐어 말씀에서 적과 꿀을 발견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에게 사람이 진정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먹고 배부르는 그런 떡 양식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복을 찾고 찾는 우리에게 결국 마침내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타내기 때문이죠.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의 역사 안으로 이끌려간 순간 고난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불행일까요? 행복일까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시는 그 일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고난이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누구보다도 오히려 크게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낮추는 하나님의 시간에 낮춰져서 겸손히 말씀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 따라가는 인내의 시간을 지나야 되는 거죠. 양식의 굶주림은 말씀을 대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먹고 배부르는 그 양식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삶을 영위해 나가고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선조,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 조상들이 먹지 못했던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입니다. 만나, 조상들이 겪지 못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선조들이 받지 못했던 그 복을 마침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선조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신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위력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세우시며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를 행하게 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고 말하는 것은 정의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정의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잘 섬깁니다. 법이 바르게 집행되므로 재판정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더 봐준다든가 부하다고 또 뇌물로 그 악을 산다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인애가 깃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깃드는 거죠.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이든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랑이든 그 사랑의 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깃드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서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형편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낮추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뼛속 영혼까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우리를 낮추지 않으시고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복은 고난을 통해 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으로 낮추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복이 넝쿨째 굴러오듯 말씀에서 금도 캐고 진주도 발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열매를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혀 비어있는 땅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 땅이 열매가 풍성히 크고 많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고난일지라도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을 발견합니다. 진주도 발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돈으로 가치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마침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